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에서 71살 된 여인이 죽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시던 분인데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며칠 지난 후에 죽은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체중은 23kg이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집안이 아주 더러워져 있었고 물건은 사방에 어질러져 있었는데 구걸에서 얻은 음식 쓰레기 그리고 구제단체에서 얻은 것 같은 허름한 옷들이 사방에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오래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그 금고 열쇠 2개였어요. 그 경찰이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금고 하나에는 AT&T 전화회사 주식, 미국 채권 증서가 있었고 현금이 2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다른 금고를 보니까 현금이 6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살았나 다들 놀라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CBS에서 방송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만 할 때가 많아요. 평생 종교 생활만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들어가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그 자리고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시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사울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왕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왕궁을 짓고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사울이 왕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유다나 에브라임이 됐다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골적으로 사울을 비난하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바로 그 전에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지혜로웠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지난 400년 정도 사사시대 때 각각 따로 움직였습니다. 각계 전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왕 아래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고 일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려움과 위기는 기회인 거 아시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이 됩니다. 리더십이 든든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어? 비리비리한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기브아, 뭐라고요? 기브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동안 왕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하게 조용히 소를 몰면서 밭을 갈았어요. 그 성격도 그러잖아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쪽, 지금은 요단강 서쪽인데요, 동쪽에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몬이 공격을 한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요단강 동편에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먼저 갓과 루벤 지파를 공격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어디라고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어요. 성을 뺑둘러 포위한 거죠.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을 했죠. 그때 롯은 사위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만 피하게 됐습니다. 이 딸들은 우리 집에 후손을 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자식을 얻습니다. 둘째 딸의 아들이 바로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이스라엘과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영 관계가 나빴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물과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 아주 고약하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서 사사시대가 되니까 암몬이 커졌습니다. 아주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길르앗,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나와 있죠. 길르앗 사람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20개의 성을 빼앗았어요. 지금 암몬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거야.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어디로 올라왔어요? 입다의 고향인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온 거예요. 너 그때 우리 아주 골탕 먹였지?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수십만의 대군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건 뭐 안 된다,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곧바로 엎드렸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말이 좋아서 언약이지 이거는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암몬 왕 나하스를 우리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암몬이 그래 불쌍히 여기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암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납작 엎드렸는데 너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이스라엘을 충분히 모욕 준 다음에 언약을 맺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나하스는 땅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거 몇 푼 돈을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잔인하게 모욕을 주고 복수하러 온 것입니다. 당시에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방패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주로 어느 손에 잡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왼손이죠. 왼손. 오른손은 칼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방패를 들었을 때 왼쪽 눈을 가렸다고요.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면서 싸웠습니다. 지금 암몬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전쟁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나머지 눈 하나 가지고는 농사 지어서 때마다 조금 제대로 바쳐라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 밟은 거죠. 나중에 암몬은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나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 우리 같이 봐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예, 찾아서 같이 보죠. 174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미워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저의 친구가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미국에 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친구들도 많고 또 좋은 분들도 많이 알 텐데 여기에 사는 거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한국은요, 사람들이 만나면 전부 다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 가졌나, 많이 가지면 사람 대접 좀 해주고 없으면 우습게 봅니다. 무슨 차 타고 다니나, 옷은 뭘 입고 다니나 그런 거 보고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돈을 계속 써야 합니다. 그거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참 편합니다. 제가 지금 집에 조그만 농사를 짓고 사는데 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죄가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배 시간에만 듣고 보통 물질을 많이 가지는 거, 또 몸이 즐거운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좋아서 자꾸 따라가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다들 점잖다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만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요 싫어합니다. 주의를 지키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랬죠. 또 간음하지 마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아주 발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싫어해요. 헌금하세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게 하라. 스스로도 안 하면서 그래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요즘 때가 어떤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조심하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뭐 펄펄 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엑스클루시브로 한대나요? 배타적이라고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미워해요.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에게 걸릴 것 같고 저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과 잘 지내고 편안하시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웃기다, 저 참 웃기다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암몬 사람처럼 너희 예수 믿으려면 오른쪽 눈 빼고 믿어. 그런 거는 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해. 돈 많이 벌고 세금 잘 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암몬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한 가지 요구를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장로들이 대답을 했죠. 우리에게 며칠이요? 7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른쪽 눈을 빼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요 참으로 기가 막힌 반응을 합니다. 구원병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쳐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 7일 동안 기다려주마. 도와주겠다는 사람 다 불러봐라. 우리가 까딱하나 너희는 게임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암몬은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전령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 사울이 사는 어디요? 기브아. 제가 처음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브아에 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와 지금 암몬이 포위한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이 있는 기브아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기 19장부터 보면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으니 아실 겁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폭행하고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남게 되었어요.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살릴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성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로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그곳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 600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죠. 여러분,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간에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대부분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여자들의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에게 뭡니까? 처가? 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령들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와서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전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다 우는 겁니다. 왜 웁니까? 지금 울 일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암몬이 어머니 고향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거죠. 도와줄 힘은 없고 질거는 뻔하고 지금 서쪽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 동쪽에는 암몬이 쳐들어오고 이거 내 신세 이거 뭔가 처량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우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얼마 전에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곳에 왕이 있다는데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소문을 내고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열받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고향 사람들도 사울을 왕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같이 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난번에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때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큰 분노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나도 화내도 괜찮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하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야겠다. 그런 결심이 이 가정적이고 아버지 암낙이 막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뽑혔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짐 보따리 뒤에 숨어있고 이런 조용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열정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게 합니다. 죄와 사탄을 볼 때 불타올라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죠. 이런 역사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치기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잖아요. 이런 무감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 사랑을 베풀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너무 바빠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바빠요. 예배 끝나고 빨리. 다른 사람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기도요? 5분이면 충분하죠.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폭이 너무 좁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교회는 멀리 있는 곳부터 기도한답니다. 멀리 있는 곳부터.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것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목장 모임이라는 걸 왜 하나? 작은 그룹에 모여서 물어보면서 성경 공부를 더 잘 하려고 하는 건가? 가까이 서로 묶어서 교회의 사람들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건가? 그러면 그런 모임 가고 싶지 않죠. 못 들어갑니까? 나도 바쁘고 가족들 돌보는 것도 할 일이 많아요. 차라리 집에서 쉬고 싶죠.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이 소를 몰고 자기 밭 가는 거와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는가? 여러분, 그런 거를 물어보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거룩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돌보는 좁은 모습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가 교회에서 나눠준 종이에 적힌 것 읽어주고 그 설교라고 읽어주고 그리고 교회에 소식 전해주고 형식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끝내면 그게 목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무슨 일로 오십니까? 재밌는 일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세상에서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모욕당하고 억울하고 오른쪽 눈 빠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거 물어보고 고통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 기도 못합니다. 자, 그러나 기도해 주겠습니다. 섬기고 그럴 때 목장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면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생을 다 정리하고 나면 그렇지 않을 거요.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는 일로 남을 거예요. 혼자서 TV 드라마 보고 나와 가족들만 돌볼 때 그것은 인생을 끝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라는 뜻이겠죠? 언제까지 내 가족들만 붙잡고 있겠어요?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나에게 실망을 줄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살 길만 찾을 것입니까?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설교니까 너무 이상하게 받지는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로 울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거룩한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1장 7절이에요.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이제 그 거룩한 분노가 임했잖아요. 그러자 자기가 끌고 가던 한 결의의 소, 몇 마리입니까? 2마리. 2마리를 칼로 잘라서 여러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눠주어서 이스라엘 모든 곳에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소집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 집의 소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기를 해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정말 사울 같지 않는 멘트 아닙니까?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평소 같으면 이건 뭐야? 이건 누가 보낸 거야? 사울? 웃기고 있네. 지 혼자 나가라고 해. 그래야겠죠. 사울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에 이상한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 우스운 사울이 전했는데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달려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아세요? 8절을 보니까 충격받았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그렇죠? 베색에 다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사시대를 지냈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사시대의 주제 아닙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살기가 바빠서 하나님의 일은 세컨드고 관심 없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비즈니스가 아니라고요. 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즈니스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잘해줘야지, 먹여줘야지,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손님을 맞이해. No!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리더십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참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그 유효 기간 동안 필요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사울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예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보다 세련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네요. 목사님이 기분이 아주 나빴답니다.
내가 지금 은혜로운 말씀만 골라서 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데 더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이럴까 고민에 빠졌대요. 생각해 봤어요. 목회 초기에 설교가 정말 부족했죠. 저도 예전 설교를 보면 부끄러워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더 짧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도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르고 자신도 나이가 젊으니까 내용의 깊이도 얕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보내달라고 이 많은 사람들 나이도 많고 나이도 적은 사람들 다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자기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간절함과 갈망이 약해졌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어렵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게 빨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05편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편 105편 4절인데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찾아서 봅시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볼게요. 시편 105편 4절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 피하는 법, 광야로 안 가고 대로로 가는 법,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냉랭해서 하늘 날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궁금한 게 있겠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하신 것처럼 갑자기 그의 영을 임의적으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요. 구하는 교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20분 전에 와서 우리 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모욕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이제는 정말 어려워졌어요. 때가 온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기는 정말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암몬 족속이 우리에게 와서,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잘해줄 테니 오른쪽 눈을 떼겠다, 예수 믿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일어나서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